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우리 추운의 가족들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 우리 하나님을 최상으로 모시고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간구하는 심령 위에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게 말씀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저주받은 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몰아내 주시옵소서. 질병, 고통, 괴로움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자유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이 임하는 곳에 죽을 자는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고통받고 눌린 자는 노임받고 해방되는 신령한 축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신 목적대로 성령으로 사용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올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 위에도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약한 믿음은 강하게 하시고 약한 육체는 강건하게, 모든 질병, 고통, 괴로움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모하는 귀한 장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만 주장하시고 다스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내 이름으로 하고 믿음이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도 오늘 내가 예배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우리 가장 큰 표적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예수 안 믿었으면 놀러 가든가 집에 있던가 여러분이 개인 생활로 바쁠 텐데 오늘도 만사를 다 제쳐놓고 오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날이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복이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확실한 구원받았다는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스스로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그랬어요. 그 뒤에 내 이름을 굳이 묻거든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는 그 하나님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보내신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 그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 또 읽어봐.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분은 이름이 뭐니? 여호와라. 그 이름은 그 대대로 너희가 가져야 될 이름이고 하나님의 표호라고 했어요. 확신하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인도자로 모세를 세웠고 모세를 그렇게 인도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 육신이 아닌 영혼을 인도하는 구약에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영혼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래 애굽에 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래 자기 땅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장 축복을 받은 인간이 마귀 계계에 의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정령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바로 보내신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 영혼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신약의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한번 읽어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약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그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은 누구시다? 성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 예수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약 시대는 우리가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구약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안 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구약에는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 치료하시는 능력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오직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데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책임지실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모세를 세워서 했고, 신약 시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 인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모세와 같이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려고 모세를 세우셔서 쓰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세같이 그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을 성령 충만하면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구약에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시고, 그 말씀으로 대면하시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대면하시고 직접 간섭하셨어요.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모세처럼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그 권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라고 해요. 기도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의 권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땅의 모든 지배 권세를 다스릴 수 있고,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마귀 사탄 귀신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를 믿는 표적을 주셨고, 그 확실하게 믿는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구세주를 모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디든지 가서 마귀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가서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하나님이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고,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증거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놓고 회개만 하면 바로 구원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과 그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확신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 이런 믿음의 표적을 가지고 방해를 몰아내고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론으로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지나지 말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실제적인 확실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항상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귀신을 쫓아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마가복음 오늘 본 말씀에 10절, 17절,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또 다른 표적, 확실하게 그 눈에 보이는 가슴에 가진 표적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표적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은 뭐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든 없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고 예수님의 구세주를 믿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내게 병 고치는 능력이, 귀신을 쫓는 표적이 내 눈에 보이고 나타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뭐예요? 그런 데 서서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몰아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 인간의 약점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그 약점이 뭐예요? 죄 짓는 데 약점이잖아요. 사심, 탐심, 야고보서 1장에 우리에게 욕심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욕심, 탐심 때문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사심, 탐심 때문에 결국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는 결국 우리 인간을 마귀에게 소속되게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것이 죄 때문에 죽게 된다.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는, 사망을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죄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지면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어도 평생 잡히지 않을지라도 죄에 묶여서 살게 되는 것 스스로. 그러므로 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축복인데, 죄 없으면 살게 되고 죄가 있으면 마귀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인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잡히고, 마귀는 첫 번부터 죄를 짓게 하고 죽이는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끌어내려 오시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저질러 놓은 것을 모든 걸 무효화시켜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죄를 드러내고 회개할 때 내 죄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피로 씻어주셔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있어야 무효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죄가 없습니다. 그럼 죄 무효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계려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이는 의인을 찾아오러 온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죠. 아,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난 죄진 게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항상 비웃듯이 비아냥대면서 죄 많은 사람들이나 교회 가시고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난 죄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고. 그래서 난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죄인들이나 교회 가시오. 그건 실실은 웃잖아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그 모든 것이 회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감사한데, 그렇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청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어떤 사람든지 누구든지 묻지 않고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하늘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에덴 동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오직 생명 갖는 진리는 회개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사망을 이길 권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는 분은 예수뿐이라는 걸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성령이 보증하시고 인정하시고 인쳐주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이미 누구 거라는 것이 인쳐져 있잖아요. 마귀는 그래서 화인을 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치심을 성령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인 맞지 않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반드시 인치심, 보증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인이라는 것은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화인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확실하게 천사들도 구분할 줄 알고 마귀도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손도 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신약의 바로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보내실 권능의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역사, 그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권능을 가지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벗어나거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육을 옮기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했죠.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피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피 없는 믿음은 종교성이라고 했죠. 오직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확실히 구세주로 믿을 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인정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은 땅이 아니다 하늘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 구원의 약속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이루시는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심으로 나가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루도록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탕 위에 주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모신 성령님을 모신 그 거룩한 집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드러내서 쓰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일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 드러내라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제한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저를 써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계집 종연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쓰시든지 천하게 쓰시든지 순교하게 되든지 값지고 귀하게 주님의 일에 써주시면 내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증인되게 해 주셨으니 우리는 바로 인류 구원을 이루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확실하게 구원받아야 되고 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 피의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나도 이 세상에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으로 왔고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으니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다. 어떤 누구가 방해를 할지라도 어떻게 나를 고난받지 못하게 십자가 짓지 못하게 할지라도 나는 고난받을 것이고 십자가 질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내가 흘린 피로 인류 죄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38절부터 읽어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마지막 날에 그것은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첫 부활에 참여한 자를 말하고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후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겠다고, 천국을 주겠다고. 그런 천국을 가져오셔서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없다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낸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 내 의지라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지금도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수많은 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제자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사명 감당했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각종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지 않아도 어떤 경우라도 다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세상 종교가 할 수 없는, 약한 마귀 사탄 귀신이 할 수 없는 그런 세계, 귀신이 저질러 놓은 일을 귀신을 가지고 보고 내쫓는 거예요. 가지고 떠나가라. 그럴 때 가지고 떠나가잖아요. 저질러 놓은 질병을 몰아낼 때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표적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는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피 흘려 죽어 주셨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약속을 주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 6절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그 예수님은 오셔서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 신약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육신으로 우리에게 현현하셨어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겁니다.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신약의 예수로 나타나게 된 것이며,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저주에서, 불타는 영원한 지옥에서 잔인하게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을 주려고 계획했던 마귀의 모든 계획을, 마귀의 모든 뜻을 무산시키고 우리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마귀 사탄 귀신에게 매일 필요 없고, 어떤 우상에게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얽매일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들풀, 세상 어떤 것도 그거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그의 존재를 조금도 우리는 달갑게 여기거나 그들을 어떤 존재로, 가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가치한, 예수 앞에서, 여러분 예수 없으면 가치가, 그 가치, 그 권위와 권세가 대단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는 아주 무가치한 거예요. 우린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없이 몰아내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예 저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왕의 권세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 이기고 정복하라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됐는데, 그렇게 갈 텐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대로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언제든지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래도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성령으로 일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저 불타는 지옥의 잔인한 형벌에서 구원하실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이름을 권세로 능력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능력, 권세,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바로 그 확실한 증거가 성령의 권능인 것이며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이루신 모든 역사, 우리에게도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십자가의 피의 위력을 가지고 어디를 나가든지 가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피를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드러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고, 할렐루야.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겠지만 그 반대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권능이 뭐라고 했어요? 권능은 오직 예수 이름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 사용 못해요. 두려워 벌벌 떨어서 약해서 무서워서 예수 믿는 인다는 이름도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약속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돼서, 할렐루야. 말씀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는 그 권능을 가지고 확실하게 어디서든지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진 자녀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 명령하셨으니 오직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병는 안수하고 기도해도 안 낫던데요. 여러분,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실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할렐루야. 질병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귀신 역사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질병 따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권세를 이기는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하게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확실하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해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인간을 영육간에 괴롭히는 존재, 바로 귀신의 역사, 질병의 역사, 바로 인간의 영육간에 처절하게 우리를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런 조롱거리, 우리를 약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 그런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육을 괴롭히는 귀신 역사와 질병은 그런 잘못된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그런 실제적 존재로서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간사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4, 5절 말씀에 뭐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나타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해라. 이 모든 미혹과 마귀, 사탄,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유혹과 미혹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때로는 질병으로 귀신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는 방관해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놔둘 이유도 없고
회개로 죄는 다 드러내서 죄는 해결받아야 되고, 질병 역사는 마귀 사탄 귀신 죄 때문에 온 것이니 그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몰아낼 때 분명히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병원 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많이 받아도, 그리고 여기를 치료받으면 다른 데가 생기고 난 것 같은데 또 급속히 또 생기고,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그 질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역사, 마귀 사탄 귀신이 떠나가야 치료가 급속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치료가 급속하게 됐더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했어요? 악한 영이 떠나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소지되었더라, 깨끗하게 고쳐졌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야, 그래야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요. 악한 영이 떠나고 돌아왔는데 집이 소지되고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이 철저하게 회개했거든.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환경은 말씀으로 조성돼야 되고, 내 안에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에요. 그렇게 주인이 될 때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환경을 보니까 이건 내가 들어갈 환경이 아니네, 말씀으로 무장돼 있네, 은사가 충만해져 있네,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계시네. 어떻게? 그 7 귀신 데리고 오기 전에 자기가 자기 혼자 도망가고, 어떻게? 한 길로 왔다 7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악한 영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질병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때로는 질병에게 고통 속에 살게 합니다. 또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도 만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요한 것은 70인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쳐주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 더 큰 것이다. 그것을, 그래서 뭐예요? 귀신 쫓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돼서 안 되고,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게 생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은 천국은 나중이고 내 몸 고치는 게 먼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를 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병을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 고치는 곳이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뭐 어떻게? 그분은 병만 고쳐줘서 교회 다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보니까 수없이 떠나가잖아요. 자만한 사람은 고쳤는데도 떠나가고, 수많은 질병 가운데도 고침 받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반드시 물어보는 거야. 네가 믿느냐? 근데 믿음대로 그러니까 너 믿음을 자꾸 강조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요, 그 귀신이 떠나가도록 믿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믿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고쳐주니까 교회에서 고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목사를 아주 완전히 귀신단지 만들려고 그러지. 교회가 신비주의, 귀신 쫓고 이적과 능력 나타, 그럼 신비주의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령한 교회는 되는데 천국 복음이 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마귀 사탄 귀신 공중거제 잡은 자와 싸워 이기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구원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만, 악한 영은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돼. 예수 이름은 필요 없어. 그렇게 만들죠. 교회는 병 고치러 왔을지라도 예수 믿게 돼야 되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저주, 질병, 고통, 괴로움이 올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죽어도 산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죽을 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역사는 예수께서 베푸신 바로 속죄의 은혜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의심하도록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분열을 조작하고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분리시켜 결국 멸망하는 바로 귀신의 역사로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이미 악한 영에게 화인 맞은 자들이 속이는 말이에요. 귀신의 가르침. 여러분, 여기는 예수 안 믿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치 이 얘기라는 게 아니야. 여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들 속에서, 권사들 속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꿈꾸고 환상 보고 입신하고 그렇게 한다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서 믿음에서 떠나고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어떤 믿음, 이런 믿음, 뭐 3가지 믿음, 뭐 5가지 믿음, 별 얘기를 다 해도요, 구원받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는 성령의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우리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 예수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돼. 성경의 모든 역사는 요새 별의 별걸 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만 여러 시간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만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그냥 단순 목적이 신비 위주로,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나 붙잡고 그것 가지고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건 열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열리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냥 단순 깨달음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깨달아요. 응? 이인은사 구구단을 배우니까 야, 열리는구나. 이인은사 쉽구나. 깨달은 거예요. 걸어가는 것보다 자전거 타니까 훨씬 빠르구나. 그 사람 다음부터 자전거 탄다니까. 자전거 타는 것보다는 야, 시내버스를 타니까 더 빨리 가. 그럼 시내버스 타는 거예요. 택시보다는 자가용 있는 게 훨씬 좋더라. 이 깨달음이에요. 이게 자기 발전 성장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리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임해야, 그래서 열린다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열린다고 하는 의미는 하늘나라와 땅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하늘나라만 열렸다고 해서 그런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 사람은 무시해야 돼. 그것도 아니라니까. 이도 하나님이 섬기듯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믿음을 가졌으면 그 예수 피의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아멘. 심지어 요새는 막 여러 가지 그 이론을 자기가 성경을 말이지 수백 병 읽다가 깨달았는데 자꾸 읽으면 새롭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되어지면 좋은데 자기의 지식화시켜서 우린 이런 마지막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마지막에 믿음에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다 경험하고 알고 영감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영육 간에 바로 원수인 바로 귀신 역사와 질병을 쫓아내는데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 그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그 예수 이름이 믿어지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거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생명까지 다 주시고 이름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사용하는데 거역할 이유가 없어요.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자신 있게 믿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못해요. 사람들이 있으면 창피해서 못해요. 쑥스러워서 못해요. 예수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나도 안 믿어지는 걸 어디 가서 누구한테 믿고 가자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피의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노라 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믿는 그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심지어 부끄러워하도록 하는 자체는 뭐냐? 마귀의 미혹인 것입니다. 악한 영은 머리는 가지고 있되 가슴은 뜨거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서 지식이나 학문화시키긴 하는데 그것을 내 삶의 그대로, 그 예수가 나의 삶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이런 것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살게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뭐래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리고 각종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었으니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질병과 바로 귀신의 역사, 이런 모든 역사에서 자유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으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머리에 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믿음에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야고보가 말한 행함 있는 믿음이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70인 전도인들에게 그렇게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 70인에게 주셨던 그 권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이름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아버지의 뜻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으로 그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담당하러 오셔서 그는 벌거벗음을 당하며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었지만 나는 이것이 쑥스럽고 창피해서 못하겠어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사전에 말씀하신 뭐예요? 내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라도 나는 너희들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이긴 것처럼 인류 구원을 완성한 것처럼 너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담대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주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권능으로 드러내고 줘서 영혼 살리는 일을 명령을 감당해 나가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인류 구원에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런데 오늘날 믿노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일을 왜 하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아멘. 되고 안 되고는 내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걸 행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마귀를 다 마귀가 싫어하는 일만 해요. 마귀가 귀찮은 일만 해요. 기도하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귀신이 싫어하잖아요. 왜? 믿음으로 하면 떠나가야 되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 분명히 주님을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그렇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예수의 십자가 지심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너희가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것은 누구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되 누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주신 거예요. 아멘. 될까 안 될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초신자인데, 초신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진리 안에서는 자유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진리는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은 초신자도 다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안 갈 것이 뻔한데 그래도 해. 안 갈 것이 뻔한데, 안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안 하면 네가 가야 돼.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말하는 사이에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사용할 때 내게 믿음이 생기고 막 은혜가 생기고 나도 될 것 같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가 봐.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능력은 행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경건의 연습이에요. 말씀 계속 순종하는 거 경건의 연습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걸 몰아내는 것도 경건의 연습이에요.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줬거든. 그 안 되게 하는 너는 누구냐? 그도 몰아내요. 그 놈도 마귀 역사예요. 귀신이야. 그래서 둘째도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집사님만 될 거예요, 권사님만 될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만 될 거야. 성경에는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다 그 능력을 성령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도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 거야, 믿고 하라는 거예요. 믿고. 그럼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확실하게 따를 것인데,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난 집사기 때문에 안 돼. 그런 자체가 속임수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전 청년 때부터, 집사 때부터 그런 환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는데 또 목사님이 그 집사님 몇 명 데리고 가서 귀신 쫓아주고 오라고, 병 고쳐주고 오라고. 내게 그런 능력이 있든 없든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과 같이 가서 기도하면 그냥 1시간 만에 딱 떠나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하니까요, 밤새도록 해도 안 가는 거 이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 이게 사람 차별하네 이게. 나중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는 믿음으로는 누구나 다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행했더니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돌아온 후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역사가 있고, 집사님 기도해주고 갔는데요, 이틀 있다가 완치가 됐어요. 깨끗해요. 정신이 맑아지고요. 응? 시골에서 어디 치과가 있습니까? 이가 다 빠져 생겨 잇몸이 부어가지고 이틀이만 한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에게 권한 주셨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기도하세요. 애들이 아프거든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내가 아프거든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집사들도 그랬다니까. 집사람 연실 머리에 들이대거나 기도해 주세요. 여기 아파요. 우리 애들 학교 가다가도 아무래도 기도 받고 가야 될 것 같아. 아빠 기도해 주세요. 배가 아파. 왜 돌아왔냐? 학교 가기 전에 설사 날 것 같아. 그래서 기도 받고 가야 된다고 와서 기도봐. 그 애들은 기도 받으면 된다고 믿는 거야. 어떻게 했니? 오늘 하루 종일 설사 안 했대. 그 믿음이야. 그러니까 저희 길 옆에 집이 있었다. 어디 가다가도 들어와서 집사님 기도 받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저는 못해요. 권사님의 집사님의 믿음이 고칠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믿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잃어버렸어요. 며칠 있다 보면 그 이후로 괜찮아졌어요. 주일날 온데 보니까 이 몸이 이렇게 붓고. 근데요, 그분을 여기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고침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틀에서 막 고름이 나고 그냥 썩는 냄새가. 근데요, 그분은 급하니까 그럴 거야. 조집사 목을 껴안고 입을 내 입에다 갖다 대고 막, 그거요, 정말 속으로요, 입만 돌려도 살 것 같은데 돌려놓으면 입에서 막 썩는 냄새가 엄청나요. 뭐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어. 속으로 별 생각하게, 목사님 왜 이런 걸 나한테 가라고 그러는지, 도대체 목사님이 하는 거지 왜 내가 이런 걸 해.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누구나 된다는 거지. 목사님은 그에게 그렇게 하시고 2년 있다가 그분은 가시려고. 주님이 하신다고 누구에게나 그 믿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세요. 할렐루야. 구역원들이 죽겠다 그러거든 내가 안수해 줄게 그래서 머리 다 뽑지 말고 구역원들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 주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선 다니엘 기도할 때, 매일 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써올리라고 했잖아요. 같이 기도하자고. 진짜 기도 받아야 될 사람, 기도할 사람, 그저 한 사람에게 안수 기도 받는 걸로 끝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줬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자식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진짜 우리 구역의 기도 제목이 있거든. 그렇게 올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 예수 이름. 할렐루야. 믿습니다고 예수 이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이에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예수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예수 피 없는 믿음이 무슨 구원의 믿음이냐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몰아내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때문에 온 것은 죄를 찾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그렇게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본인이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역사를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근데 단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에게나 주셨는데 그 누구가, 그 누구든지가 누가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응? 누구든지 믿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몇시의 천대를 다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죄인 중에 괴수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그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 귀한 이름이에요. 값진 이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으니 너무 값싸게 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이름보다도 더 권세 있는 이름이야. 사람의 이름과 비교가 안 되는 이름,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사랑은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용할 그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이름은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의 미혹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막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주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명령대로 무엇이든지 사용하고 기도할 때 응답으로 바로 예수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에 온전히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천국 갈 때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왜 그 일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수 있어요? 누구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덜 나타날 수 있겠지. 그러나 내가 의심한다고 예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의심한다고 지구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의심하면 나 하나만 도태되고 나 하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 손해보는 일 하지 말고 반드시 성공합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따르는 표적을 주셨는데 내가 사용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만한 것이 뭐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 몰아내라 그러는데 몰아내지 않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해결해 주셔서 그리고 이름을 주셨으니 죄는 드러내놓고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는데 회개 안 하는 것도 교만이야.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주님 때문에 죄가 해결되고 이 손피 때문에 내가 회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님 도와 주셨기를 원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은 귀신과 싸우는 거야.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겸손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거야. 진정을 몰아내는 거야. 나는 죄인이라고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성령 천국에 붙잡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되시고 귀신을 쫓는 능력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인이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역사에 주님 도와주시고 승리해 승리하며 승리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이론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신앙생활은 현